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동행하셨죠. 그리고 지금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지금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은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방금 10절에 파라오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 노예들이지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는 멈추지 않고 달려들고 있었죠. 그 두려움과 공포가 점점 세질수록 커질수록 히브리 노예들은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와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노예로 살겠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냥 이 상태에서 안주하며 살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모세가 설득하고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광야로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이 광야로 이끌었다. 이 광야는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미는 장소를 뜻하는 말이에요. 어떤 곳,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어. 그러니까 드바르, 다바르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 이 미드바르는 광야로 번역이 돼 있지만 그 원어적 의미를 살피면 말씀의 장소, 말씀이 있는 곳, 이렇게 의미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미드바르에 담긴 의미, 광야에 담긴 뜻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육적인 눈, 신앙 없는 눈으로 볼 때에는 척박하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삶, 이걸 광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 광야 미드바르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원래 이 미드바르는 우리는 사막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광야의 초장이 마르다. 풀이 있는 곳입니다. 목초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호와께서 그는 히브리 노예들을 말합니다.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기서 미드바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들이 사는 곳, 황무지를 뜻하죠. 그곳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신명기 32장의 배경은 이제 광야 40년을 다 마칠 즈음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러니 이 미드바르가 의미하는 것은 광야를 말하지만 그 광야는 풀이 없고 짐승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은 아니다. 풀이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황폐하고 아주 사람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황무지나 척박하고 아주 넓은 지역, 그렇지만 오아시스가 있는 이런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사막이 아름다운 곳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막의 아름다움은 오아시스에 있다. 멋있는 말이죠. 여기서 오아시스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소망, 희망, 미래에 대한 비전과 신뢰,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광야는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 만나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죠. 또 온갖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예요. 그러나 히브리 노예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넓고 척박하고 황무지, 사람이 살기 정말 어려운 그런 것만 보였던 것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도 달려드는 파라오의 군대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에도 그들의 창이 보였고 그들의 마차가 보였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맹렬히 돌진하는 파라오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그 여호와의 능력과 일하심을 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23년이 되었습니다. 또 음력으로 하면 내일 모레가 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2023년이 광야에서 달려드는 파라오의 군대를 보는 것처럼 두렵고 공포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신앙공동체, 저희 교회야말로 이런 광야 가운데 있는,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파라오의 군대 앞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월세 전세를 낸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도 저를 포함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5명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구성원들, 저를 제외하고 아내를 제외하면 3분, 이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참으로 난감하고 마치 3,400년 전에 광야에 있던 히브리 노예들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닥친 목회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곳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는 영원토록 다시 겪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제가 왜
저희 신앙 공동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모세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죄를 이길 수 없었고 죽음 앞에 어떠한 것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고 영생의 빛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우리 인간의 삶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그 희망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육적인 눈만 보고 내 상황과 환경만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질러대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과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집트인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고 광야에 우리의 시체를 묻으려 하느냐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 히브리 노예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손을 이끌어 줄 것이고 너에게 축복된 미래를 선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것은 그들을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고통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약속의 땅, 자유인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랍고 신비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다는 것,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이 말씀을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아무리 척박한 삶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결코 밝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줄 것이다. 여러분의 앞길에 만나가 떨어질 것이고 메추라기가 날아올 것이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 한 해를 힘있게, 이제 11달 남은 그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살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